한 사람의 호칭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그 본분과 직업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관계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등장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진리, 목자 등등의 호칭으로 부르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라는 호칭입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그 사람의 본분이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과 연관해서 보면 내가 그분을 왕이라고 부를 때 나는 그분의 충성된 신하라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그 호칭을 불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셔서 재판당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는데 분명 이러한 장면에서 예수님은 피고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 혹은 피고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 요한은 비록 예수님이 죄인이요 혹 또는 피고인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왕이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을 재판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왕을 죄인 취급하며 벌어지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또 어떻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장면은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부하들이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옵니다. 그들은 검과 망치를 들고 매우 기세등등하게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었고 예수님과 맞닥뜨렸을 때는 당연히 폭력을 동반한 강압적인 체포의 과정이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장에서 보면 자신을 체포하러 온 그 군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상할 정도로 당당하십니다. 그 병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스스로를 죄인이거나 피고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자신을 잡으러 온 병사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는 전혀 죄인이거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라도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자기 자신을 숨기고 도망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야기의 흐름일 텐데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병사들이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구나 하고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8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체포 과정을 보면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사들 향해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숱하게 나왔던 바로 그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번역을 했고, 신약성경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그다 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때 이 말씀을 사용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같은 의미로 신적인 자기 계시를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예외 없이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의 반응은 그저 땅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병사들 앞에 내가 그다라고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병사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나왔던 성경 속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땅바닥에 엎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땅바닥에 엎드리고 맙니다. 요한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체포당하는 장면이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본분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이시며 이 땅과 이 하늘의 진정한 다스리는 자, 곧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정시대에 일반 백성들이 왕을 볼 때 그 태도가 어떻습니까? 왕이 지나갈 때 모든 백성들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저 그 왕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을 때 병사들의 이 모습, 땅바닥에 엎드리는 그 모습은 진정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체포당하신 예수님이 간 곳은 첫 번째로 안나스라고 하는 전임 대제사장이며 현직 대제사장의 장인인 그런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1차 신문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신문한 이후에 그 예수님을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사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 예수를 도저히 살려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을 내렸고 이제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처형의 방식을 빌라도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그들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 지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빌라도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번거롭게 빌라도에게 넘겨서 그의 재판을 거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과정을 그들이 계획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은 로마 총독에 의해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총독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에게 충성하고 누구의 눈치를 볼 것인지는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로마가 펼치는 식민주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라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추앙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만약 그들의 손으로 처형한다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매우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예수님을 처형하는 방식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자리에서 재판을 열고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처형했다면 아마도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의인이나 혹은 순교당한 선지자로 여기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웠던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손이 아닌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십자가는 바로 나무로 된 처형 도구였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벌였던 그 모든 일들은 다 거짓된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그들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그 사건을 접수하고 자기가 이 번거로운 사건을 맡는 것을 꺼려하면서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빌라도에게 그런 의지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안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빌라도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지금 말하면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라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조를 세울 사람으로 지금 이 예수를 추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다닙니다. 지금 이 로마 제국이 세운 유대인의 왕인 헤롯이 따로 있는데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지 않는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세워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반역이 아니고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로마 황제의 충실한 종이라면 로마 황제에게 거역하는 이 예수를 제대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이 사람의 그 메시아 운동,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몰아세웁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의 보냄을 받은 이 총독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그 지역의 사람들을 잘 다스려서 정해진 세금을 로마로 보내고 그 지역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관할하는 것이 총독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가 빌라도에게는 매우 위협적이었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하시는데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는 왕으로 이 자리에 있다. 그 왕이라고 하는 호칭은 맞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의미의 왕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역할로서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칼과 창으로 왕이 된 그런 가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진정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헤롯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거나 그가 다윗의 혈통이어서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임명했기 때문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로마 황제의 마음에 들어서 자신의 권력과 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가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왕이 오셨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리고 그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섬기시려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지금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 앞에 세우면서 너희 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왕이 여기 있다. 그런데 너희가 고소한 대로 너희 왕을 내가 처형해야 되겠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에게 고소했는데 어찌 너희의 왕을 죽이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소리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 자는 왕이 아닙니다. 그저 왕을 참칭하는 사람일 뿐이니까 그를 속히 처형해 달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 로마 황제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수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다 망각하고 지금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 가이사를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매우 현실적인 선언입니다. 현실적으로 로마 황제가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왕은 곧 로마 황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적인 대답을 통해서 그들은 그 믿음마저도 저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침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며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왕 되신 예수님을 누구는 체포하고 누구는 고문하고 누구는 재판하며 누구는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로마 황제의 백성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스스로 하나님 백성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로마 제국 황제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애쓰고 또 수고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 가운데 이 빌라도의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한 선언이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빌라도가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섬겨야 되는, 우리가 진정 따라야 되는 왕은
세상에 그 어떤 힘과 권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 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는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억울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서 있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섬겨야 되는 그 왕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힘있고 능력 있는 그 어떤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당하는 모습이지만, 비록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입술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